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죠, 사명을 말을 하게 되죠.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되었죠. 너는 가서 너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선지자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받게 된 이사야 선지자. 평상시 같으면 이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멸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을 좀 알고 또 돌이켜서 멸망 시점을 그냥 조금 그죠? 끊어버릴 수 있게끔 아예 멸망당하지 않게끔 정반대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보통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오죽해서 이 백성이 싫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아예 없게 네가 그들을 좀 막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했을 겁니다.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라고 우리는 생각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생각했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말게 네가 그들을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청청병력의 소리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오늘 7장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국제적인 정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하스 왕이 남유다와 경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게가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또 국경이 있겠죠. 그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오늘 보면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그 아람과의 또 국경을 짓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이제 한참 제국으로 이게 성장해가면서 주위의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으로 점령해 나가는 엄청난 기세의 아수르가 제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국제 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람의 왕이 어때요? 그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합해야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와 좀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끌어들였습니다. 같이 연합하자. 북이스라엘은 오케이 했죠.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연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왕이 이 남유다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남유다를 가서 열심히 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이기지 못한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1장 7장 1절에 비어있는 공간에 이거 역대하서의 말씀을 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역대하서 16장 5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아하스 왕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죠? 못 말리는 왕 아하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때요?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나라를 어떻게 막지? 열왕기 하서
왕하. 왕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서 16장 5절. 죄송해요. 5절입니다. 5절. 5절부터 내용이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쳐다보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의 꾀를 내죠. 어떤 경우가 하면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람과 국경을 잇고 있으니 이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좋으면 그 아수르가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주면 우리한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롭지 않겠나라고 아하스 왕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 왕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당시에 이런 정세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백성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런 사실을 알렸대요. 그럴 때 어때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죠. 바람 불면 그런 흔들림 같이 이들이 마음이 흔들렸대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아하스 왕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하스 왕의 생각은 이 아수르의 군대를 끌어들이자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밖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 보면 이사야가 결혼을 했다라는 증거 있죠. 네 아들 이름 뭐죠?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스알 야숲. 혹시 밑에 나나주의 이름 뜻을 포함 뜻이 적혀 있나요? 이 뜻이 뭔가 하면 남는 자가 돌아온다. 여러분이 이 뜻을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그러죠. 포로 귀한 자, 남는 자, 살아남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있을 건데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뜻.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의 의미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불리게끔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의 아들 있잖아요. 그죠? 로암미 니 내 백성 아니야. 뭐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서 계속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아들은 스알 야숲이라고 해서 남는 자는 어때요? 돌아온다. 누구한테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백성이나 모든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얼마나 될까? 이 물음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살아남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늘 어때요? 아하스 왕을 먼저 만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여신과 아람과 여마라의 아들이 심히 노하일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메시지가 어때요? 우리가 이 메시지 들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 메시지 맞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야, 너 두렵고 떨리는 거 아는데 그냥 상가해라 라는 뜻잖아요. 뜻을 말을 하고 있죠. 상가하다 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하라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삼가하라, 주의를 지켜봐라, 그리고 조용하라라는 뜻이 있죠. 이게 조용하면서 삼가하며 조용해라. 그러면 조용하면서 그것을 삼가한다. 지켜봐라. 그 말은 뭔가요? 그냥 조용히 이 상황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까 2절의 내용 바람에 어때요? 숲이 흔들린 것이 왜 두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오는 거죠. 4절 뒤에 보면 어때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왜 했을까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요동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 어때요? 물론 나라를 살리겠다고 뭐 면할 것 없이 자원도 하고요. 열심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은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 혹시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서 그죠? 민간인을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가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 혹시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전이냐? 이게 이 당시는 뭐 어때요? 미사일이 있겠어요. 그냥 칼 들고 싸우는 화살로 쏘고 하는 그 정도지만 그 정도라도 두렵고 떨릴 정도인데 요즘 전쟁은 어때요? 직접 안 가도 미사일을 쏴서 그냥 폭격해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야, 너 그런 상황인데도 잠잠히 조용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래요. 이 상황을.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요? 백성이나 왕한테.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 정신도 없고 난리 난 상황, 우리 옛날 표현으로 난리 아닌 난리 그런 상황인데 피난 가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 이거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지켜만 봐. 이게 말이 되는 메시지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글로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실제 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조용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조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특히 백성들도 백성이지만 왕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두렵고 떨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왕이 흔들리면 어때요? 당연히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5절부터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과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과 여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6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제 꾀를 낸 거죠. 전쟁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근데 그 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하대요. 우리는 이런 데 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악한 꾀. 이게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요즘 같으면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 회의에 맞췄게끔 어떤 뭐 전략 전술을 짜는 것,
그게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다 자기들에게 이롭게 짜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그 전략 전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여기서는 이게 악하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을 때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지 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계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저 남유다 왕을 그걸 아주 멸망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남유다를 쳐가지고 굴복시키고 거기에 남유다 다윗의 아들들로 왕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다보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들 뭐 아까 르말라야라고 하는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르말 발음이 안 되나요? 르말리아라는 이런 표현과 다보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르말리아의 좀 경스러운 표현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그냥 남유다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에 남유다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으로 남유다의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 꾀가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악한 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은 네 아하스 왕이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나 조용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거 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참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어때요? 아하스 왕이 뭐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아멘하고 받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어때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까 아람의 머리라고 하는 게 수도는 다메섹이고 그 수도의 최고의 머리 왕은 누구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왕은 러신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게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들의 최고의 왕은 오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래요. 그렇게 예언합니다. 몇 년 안에? 65년 내에. 이 내용은 그대로 실천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대. 굳게 선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서야지만이 너희가 오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흔들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나중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에 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 중에 정신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가서 선지자가 어때요?
똑바로 믿으시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가서 끝까지 믿으시오. 뭐 그렇게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잠잠하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쉽게 말해서. 참 아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아스 왕의 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 뭘 없나요? 뭐 우리 그 지금 한국에도 임마누엘이라고 많이 적혀 있잖아요. 교회 명 앞에 임마누엘 교회.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성경에도 임마누엘은 꽤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우리가 늘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임마누엘 외치지 않나요? 예수님 탄생 그렇게 하면서 임마누엘 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가 이 임마누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예로 들거든요.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예,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 함께. 근데 믿는 자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은 여기서 임마누엘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쓰든지 높은 데에 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아스한테 얘기하죠. 너 어떤 한 징조, 여기 징조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신비적인 것 같지만 어떤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기적적인 것, 기적 같은 내용을 한번 하나님께 구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징조거든요. 구하라라고 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아스의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아스 왕이 겸손하다라고 생각되지나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엄청 아스 왕이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뜻이. 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징조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조용해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 징조에 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네가 이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해라?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럼 하나님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때요? 나 징조 안 구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겸손하죠. 이게 겸손하는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12절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못 믿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전쟁의 상황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의미로 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 네가 안 구해도 내가 한 징조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여기 이제 13절입니다. 13절과 13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리아인가요? 이거 원어로 보면 알마라고 해서 젊은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자를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여기에 처녀는 마리아가 아니죠. 아하스 왕 때의 어떤 젊은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때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그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 표현의 징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는 어때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남녀가 이렇게 해야지 아들 낳을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해야지. 그게 일반적인데 오늘 여기는 징조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하고 있죠. 15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가리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언기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언제 정도 되죠?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언제 정도 돼야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저는 요즘 우리 현재 2022년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 우리 세대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4살 정도만 돼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한 4살 정도 됐을 때 엉긴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엉긴젖과 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목축을 하는 지역이라 버터, 우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어때요? 생명이 보장되다는 거죠. 풍부하지는 않지만 생명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다 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내려서 그 징조에 맞게끔 결과가 흘러가면 너희가 전쟁이 나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야. 살아는 남을 거야. 대신 풍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이 아이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어때요? 이게 그게 내가 아까 4살 정도는 했잖아요. 그기 전에 여기 내가 있죠. 16절에 내가 동그라미 치놓고요. 누굴까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구예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에요. 땅이 황폐하게 된대요. 이건 예언이죠. 실제적으로 어때요? 이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요. 아람도 멸망당하죠.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 히스기야 4년인가요?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아스 왕 때의 이런 내용들의 예언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줄을 끊으시고요. 이때가 언제죠? 쉽게 말해서 보면 상황이 에브라임이면 북이스라엘이죠. 유다를 떠나고요. 이게 아수르 왕이 남유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정도면 제가 추정해 보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한 4년, 한 6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아마 그 사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만 너희 목숨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했을 때 마태가 이 임마누엘의 그것을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인용이 그럼 틀렸다? 아니요. 그거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어때요? 오늘 남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남유다 백성은 구원에 이르는 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스왕 때 사건이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 포인트로 오늘 이 임마누엘을 아마 마태가 인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틀리지는 않았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녀가 마리아다 이런 말은 틀렸지만 임마누엘의 뜻과 그 결과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8절부터는 그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당할 때쯤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18절 그날, 20절 그날, 21절 그날, 23절 그날 네 가지의 그날이 나옵니다. 줄을 한번 끊어오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시점은. 근데 이 날은 언젠가는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날을 왜 네 가지를 줄을 끊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18절과 19절의 그날 한번 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을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더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올라와서 어디에서요? 그 딱 가운데 지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유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사적으로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만큼 이제 전쟁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어느 시점인지를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한참 제국화해 나갈 때 저 애국까지 먹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중간 시점에 전쟁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그게 어디에?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있는 이 땅에 아마 일어났을 거다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구 왕 때 언젠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날에 이게 일어난 사건은 명백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날을 우리가 볼까 합니다. 20절 그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기서 그날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 보면 머리털 깎고 수염 깎인다라는 게 포로를 상징합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과 포로 정책이 좀 달라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주시켜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러지 않아요. 그 나라가 아예 이제 대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적 못하게 다른 이제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땅에 살게끔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들끼리 전혀 또 이게 화합이 안 되고 또 그 혼혈 쪽이 들어오니까 또 섞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입니다. 이제 그런 거 정책을 말하고 있고 이게 20절 상황은 포로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뭐 바벨론 때의 상황도 뭐 마찬가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은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까 우리 임마누엘 했을 때 그죠? 어때요? 엉킨 젖과 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똑같죠? 이거는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연동해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사야의 아들 그죠? 3절에 보면 스알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남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할 건지를 말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한 사람이 뭐 많지도 않아요. 그죠?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길러서 젖을 짰는데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어때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 살아남은 자가 뭐 소나 양을 조금만 키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쟁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날에는 천거루의 언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있어야 밭을 개간하고 뭐 식물을 키우든 콩을 키우든 뭘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잡초만 날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소나 양이 그곳을 밟으면서 자기들 그냥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찔레와 가시가 막 온 땅에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이 상황은 전쟁 후에 정말 참담한 정말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은 많은데 그 땅에 살아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스 왕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나요? 믿지 못해야 되나요? 근데 아스 왕은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서 보면서 우리가 지나왔죠. 결국은 못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남유다의 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끔 하는 것의 언약 때문에 뭐 한 명 왕이 잘 못했다고 그 나라 뭐 멸망시킨다 이러진 않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런 전쟁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어때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줘서 그래도 남은 자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임마누엘이고요. 다음 주에 보면 임마누엘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위기의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의 선택과 결정은 정말 최악의 선택과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 오늘 제가 말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른지 각자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전쟁이나 이런 뭐 위기가 없으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지 하겠지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선택이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죠. 전쟁이 나서 막 정신 없는데 조용하거나 잠잠히 있으라. 쉽게 말해서 문제가 막 터지고 있는데 야, 너 일하지 마. 그 문제 해결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라는 메시지가 똑같지 않나요? 근데 네가 진짜 필요한 거는 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충분히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더 그 문제가 꼬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오늘 저는 이 문제가 굳이 뭐 아스왕의 그 문제 뭐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의 문제 그들에게만 속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그런 아하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 그 징조가 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 뭐예요? 뭔 뜻이에요? 아하스 왕한테 너는 그러면 내가 이런 징조까지 주면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 아닐까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죠.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당신이 아하스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이 메시지를 이 예언을 준 이런 징조를 줬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날은 정말 이 그날은 제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결정을 아시기에 아마 이런 처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우리의 결정이 참 우리의 선택이 나은 결과의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의 그날이면 안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일인데 정말 이런 나쁜 처참한 모습의 예루살렘 모습 같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처참한 모습으로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좀 되물어보고 내가 그 선택을 그냥 후회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앞으로의 선택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선택은 쉽게 한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내가 책임진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선택, 나만의 결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좋은 선택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인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선택 속에서 아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꾀를 했죠. 자기들끼리는 좋은 꾀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악하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해버리면 우리는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을 꼭 많이 좀 해보시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이 뭐 이사야, 뭐 아하스, 뭐 이런 그런 사람한테 국한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사야라면, 내가 아스왕이라면, 내가 하나님, 내가 과연 뭐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적당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과연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선택과 결정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